그 나라와 그리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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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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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상기시마스 거꾸로 즉고시 주노 나시다 스베테노 고노요니 즉다예요 주 상사시마스 거꾸로 즉고시 아나타 오요로코니 상기시마스 우리도 타카키야나 도모기나 오메타타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거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아래 달이 나를 삼지 않겠네 내게 발을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려 내 기도 들었고 전날의 간증 변하려 내 노래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른 사람들이 다 낙심해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하시고 피곤해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피곤해할 때 주여 우리들을 위로하사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연합하게 해주신 많은 성도들 주여 어디 가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여 승리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이전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가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두 다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보시기에 주님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그런 마음이나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것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잠깐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미 재림하셨다. 그러니 그 재림하셨으니 우리들 가운데 일할 필요도 없고 어디 직장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으게 하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소문을 이렇게 퍼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을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점점 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 가운데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그리고 서로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류가 번성해 가면 번성해 갈수록 그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병든 사람이라고 하도 그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선을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예수님은 확실히 계셔, 살아계셔,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시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야 겨우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서 따라가면서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 자세는 동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만 올 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이 갈 때 그것도 가정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동일한 그런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동일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도 교회와 동일합니다. 그곳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때로는 생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직장 역시도 그 기도의 처소가 그것도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에 가기 전에 그가 배가 고파서 앉아서 식사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환상을 봤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있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본 그 베드로가 가만히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당연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더럽다고 생각한 거 하나도 먹은 적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자 또 한 번 동일하게 그런 또한 보자기가 내려오고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도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처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땅에서도 거기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직장에서의 일할 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것이 선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보이거든. 낙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낙심할지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정말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래서 낙심될 때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너만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떠한 주의 종이 있어도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도 이 땅에 낙심하며 참 정말 피곤해하며 그러고 있을 때 그곳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너만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낙심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피곤해하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가 우리들 좀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지칠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런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친다.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너는 그러고 있지 말아라.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고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런 고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주변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그 바울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그들이 불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안 먹을 정도였어요. 참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참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뭐 이렇게 문제라고 그냥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그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할까 말까, 이거 해도 먹어도 될까, 마셔도 될까, 입어도 될까, 언제든지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뭐 먹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은 내가 이거 해도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신자들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고, 다 어디든 누구 가서 이런 말을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이 말을 들으면 거룩한 마음이 없어져. 참 정말 어떡하지? 안 하는 것입니다. 좀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기준,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참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다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집에 가서는 성경 봐야 되고 말씀 봐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아이들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남편이 와도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는 정말 이거 중요한 거 이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단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가정에 가서도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참 정말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단지 교회 안에서의 이런 아주 협소하게 아주 조그마한 그런 시각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집에서도 남편을 위한 것, 아내를 위한 것,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위한 것,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나가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선을 행하되 쉬지 말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낙심하는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행한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1절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들 가운데 비록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허전하거나 완전히 그냥 공허한 가운데 그런 쪽에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직접 권면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공허한 마음, 낙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항상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복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림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전파하게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일본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뒤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다 헤아릴 수 없는 죽음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정죄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삶의 동역자된 주의 자녀들이 교제할 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